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히터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이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됐나 봐요. 아까는 하나만 딱 켜 있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막 후덕지근하고 공기가 약간 덥다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위쪽이 좀 그래요. 아래쪽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은 더 2층은 아마 좀 더 덥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건조해서 입이 자꾸 말라서.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또 2번이나 하니까 또 하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없어서 또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2분 신청하시고 이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새로운 모집은 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어가는 모습,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고 또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나눔 간증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참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 경건한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연습을 좀 하셨구나. 반주도 열심히 연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행카 졸업식이나 또 헌신 예배 때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4년 전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약간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복 아카데미가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축복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이 5번째 과에 있는 축복의 삶에 행복을 누리며 살자 2번째 나눔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예요. 부모고 이제 자녀를 막 나서 막 이쁘게 막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가정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막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녀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막 다 채워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고 모든 거를 막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부모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 자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유치원을 딱 보낼 때가 됐는데 얘가 유치원에 가서 혹시 다른 애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싸우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안 보내고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초등학교에 가서도 혹시 애들하고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또 중고등학교 나이가 됐는데 그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대학에 갔을 때에도 혹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이 아이를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고 집에서 내가 너 평생 먹게 해줄 테니까 그냥 나랑 살자 이러면서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그 아이를 감싼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공부 안 해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부모가 그렇게 만약에 자녀를 막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밑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자녀는 천국을 산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화초처럼 아무것도 안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겠냐라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백수로 자라도록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냥 곱게만 그냥 자라다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하고 그냥 만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때로는 음식을 맛있는 걸 해주기도 하고 예쁜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사주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해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려울 때는 함께 눈물로 함께 울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고통스러울 때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공부하기 싫지? 내가 공부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해서 내가 대학 가줄게. 그러면 내가 대학 가는 겁니까? 자녀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군대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군대 가줄게. 엄마가 갑자기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했을 땐 때려서라도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만들어지기까지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멋지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신의 삶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는 천국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무 뭐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여기서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환상이나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어 장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제어 장치가 뭐라고 말씀하죠? 몸의 가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나 나의 아픔, 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결국 나를 제어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나 큰 환상을 보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치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입니다. 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풍을 배운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엄격한 율법의 규율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그 율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율법의 훈련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유명한 헬라 철학까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그 철학의 흐름까지도 다 섭렵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사시겠어요? 맞고 또 맞고 예.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예. 위험과 거짓과 강도의 위험과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하여튼 계속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너무나 많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훈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이 긍정적인 요소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배웠던 학문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주는데 필요했고 또 신약 성경을 많이 편지를 기록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모든 철학들이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철학적인 지식 역시도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바울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역시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들 못지않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생명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한 통증 가운데 신음하면서 있었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나마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궁핍함을 통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또 능욕과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것이 삶의 훈련이 되고 좋은 양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가시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 안에 또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그런 힘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힘든 걸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좌절과 절망을 주시고 낙심을 주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시고 훈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성경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 그랬는데 31살이 돼서 가정을 이뤘대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31살이면 빠른 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31살이면 되게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 그랬는데 31살이라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31살이 돼서 가정을 이뤘는데 결혼을 한 아내가 어떤 여자였냐면 아이가 7이 딸려 있는 과부였어요. 뭐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건가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셋이 다 낳았는데 셋이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9년이 되어서 이 칼빈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7명의 자녀는 누가 키워야 돼요? 칼빈이 키워야죠. 다 내쫓은 게 아니라 칼빈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7아이를 홀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가 앓았던 병이 위와 두통과 천식과 담석증과 통풍을 끌어안고 살았다 그래요. 많은 병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54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칼빈의 삶은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만 하고 아픔만 갖고 있다가 남의 자식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칼빈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몇 년 안에 그 일들을 다 해놓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할 일을 이분은 몇 년 만에 그 일들을 다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아픔과 절망과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들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지혜롭게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과 사상은 오늘날 스위스를 세워나가는데 청교도적인 신앙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의 이 뿌리도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지 않고는 장로교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에게 있어서 남다른 아픔과 고통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가시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결국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시가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것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그때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가지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출발점이 바로 그 약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저 사람은 이런 걸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못 누리고 살지, 이러다 보면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점점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더 이게 막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약한 것을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붙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게 힘든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거 생각해 보면 이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스웨덴 출신인 이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 다 아시죠? 모르세요? 사진을 제가 준비할 거 그랬네요. 그러니까 두 팔이 다 없고 다리를 짝다리로 이렇게 태어난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레나 마리아가 부르는 그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레나 마리아 쳐보시면 찬양 너무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담겨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절망과 낙심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그분은 다 없었어요. 몸 밑에 그냥 발가락 같은 거 이렇게 오리발 같은 그 하나만, 왼쪽 발이 하나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고, 여러분 8살에 그 자신은 그 생명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결국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희망 전도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오히려 안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과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그냥 약한 거예요. 그 약한 것을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한 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도망 다니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국적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아카데미에서 현 주소를 늘 말하면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 이걸 항상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시 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